시편 기자는 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는 아주 아름다운 고백으로 그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이 말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놀라워하며 탄성을 지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얼마나. 그리고 여기서 사랑한다는 이 예디도트라는 이 단어는요, 주로 연인이 그 사랑하는 연인에게 그 마음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마치 자신의 애인인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속삭이는 거죠. 시인은 성전을 주의 장막, 또 미시칸이라는 단어인데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것은 원래 사는 곳, 거주하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용례들을 살펴보면 주로 주님의 처소, 주님의 거처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즉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장막, 곧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시기로 결정한 하나님의 처소를 향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그 지극한 사랑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이처럼 성전을 향해서 주의 장막을 사랑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성전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의 아름다움이나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입니까? 그곳에 자기 이름을 두시고 자기 백성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그 사랑을 고백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네. 그가 정말 사랑하는 것은 그 건물, 성전이 아니라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정말 좋아요. 하나님, 제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기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과 마음이 있고 자기 이름을 두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또 지극히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늘 어디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건물과 화려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곧 성도가 곧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가 곧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그런 시편 기자의 마음을 잘 반영하며 고백되어지는 말씀인데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특히 2절과 3절에 보면요, 이 시인은 지금 이 성전에 함께하지 못하는 어떤 처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의 궁정을 사모하며 내 마음이 쇠약해졌다, 너무 간절하고 너무 애절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특히 3절에 보면 참새나 제비와 같은 미물들도 주의 장막에서 집과 보금자리를 얻는 것과는 달리 주의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된 시인의 안타까운 처지를 지금 역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하지만 함께 할 수 없는, 너무나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그 처지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시인은 그런 민물들조차도 주의 성전을 가까이 할 수 있음에 그것들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또 4절에 보면 그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는 시인이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알고 또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집에 거하는 자, 그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자들을 그 목적으로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즉 안식일이나 절기 때는 물론 자신이 원하는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이런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 너무나 귀하고 큰 특권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집과 보금자리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느끼고 또 무엇을 떠올리냐면 안전과 안식을 떠올립니다. 그렇죠? 집은 우리에게 안전과 또 평안한 안식을 제공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보금자리가 주의 집이라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어떨까요? 그렇기에 시인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특권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그의 집에 머물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귀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 수 없는 자신의 상황이 그러니까 더 애타게 느껴지는 거죠. 애절한 것입니다. 집을 떠나 있으면 집이 그리운 것과 같은 이치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교회에서 또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는 우리는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또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 안에 고백되어져야 하는 은혜인 거죠. 1절부터 4절까지는 주의 장막, 성소를 사모하는 이 시인의 애절한 마음을 토로하였다면 이제 5절부터 7절까지는 또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자들을 향하신 주의 은택에 대해서 우리에게 서술하는데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4절에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는데 이제 5절에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라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그 시온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처소죠. 시온을 사모하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온을 향해 나아간다. 이것은 과거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연상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3대 절기였던 무교절과 칠칠절 그리고 장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절기를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이었냐면 때로 위험이 도사리는 험난한 여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그 절기 때마다 한 번씩 올라가기 위해서는 큰 마음을 먹고 잘 준비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성전에 대한 큰 열망을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지속하기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은 5절에 이 시온으로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힘 주실 때 나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 성도의 믿음의 순례의 길이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거 절기를 향해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 나아가던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은 사실 험난합니다. 그렇죠? 유혹이 있고요, 핍박도 있고 험난한 일들이, 시험들이 그 가운데 도사리고 있어서 때로는 우리 힘만으로는 가기 어려운 길이 그 길인 거죠. 시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성소를 향해 또 시온의 대로를 걸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왜 그러냐면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시온을 향해 나아가는 그들의 여정에는 눈물 골짜기가 있죠. 험난한 골짜기들을 지나갑니다. 때로는 강도를 만날 수도 있죠. 그런 어려움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지날 때마다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샘들, 그리고 이른 비가 그 복을 채워준다는 거예요. 또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왜 하나님은 절기 때마다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험난하고 위험을 감수하면서라도 꼭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오게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고 언제나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각자의 처소에 가까운 곳에 예배할 공간을 만들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은 꼭 절기 때마다 그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이제 절기가 되면요, 그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떠날 준비를 하겠죠. 여행할 준비를 합니다. 짐을 싸고 고단하고 위험한 여행을 대비하며 준비했을 거예요. 그리고 때에 맞춰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적은 무리가 이제 출발을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무리로 시작했을 텐데 지역에서 지역을 지날 때마다 그 무리가 조금씩 커져요. 그 길을 함께 걷는 사람들을 그 안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까운 지역에 자리 잡은 지파와 사람들은 사실 잘 모르겠지만 꽤 거리가 떨어진 사람들은 아마 몇 날 며칠을 걸어야 했을 거고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위험한 곳들을 지날 때가 있죠. 골짜기를 지납니다. 강도를 만날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적은 무리보다는 큰 무리가 더 안전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는요, 평소 지파별로 또 지역별로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순례의 길을 걸으면서 험난하지만 또 어렵지만 또 때로는 귀찮을 수도 있지만 그 길을 걸으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공동체로서 서로 만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안부를 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 절기와 시온으로 향하는 그 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열망을 품고 걸어가는 그 길에서 나와 함께 걷는 자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게 절기의 의미였어요. 하나님은 이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셨는데 그 불러 모으시는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한 백성임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평소에는 다 흩어져 있잖아요. 각자의 지역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지만 절기 때는 그것을 초월해서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고 서로를 묻고 교제하고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순례의 길이 험하지만 또 때로는 위험하지만 또 시험도 있지만 그 길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그 길을 함께 걷는 우리 동역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은혜이죠. 은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으로 또 이 시를 마무리하는데요. 10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인은 주님의 그 뜰에서 지내는 그 하루와 다른 곳에서의 첫날을 우리에게 비교합니다. 여기서 한 날은 한 좋은 날, 축제일을 뜻하는 단어고요. 사무엘상 25장 8절에 다윗이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가 좋은 날에 왔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좋은 날이 바로 이 주님의 뜰에서 지내는 하루, 좋은 날이라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이런 보통 안식일을 가리키는 표현들이었대요. 또 에스더서에서 이 불임절이 좋은 날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거든요. 이 날들은 모두 생명의 날들이죠. 구원과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 한 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않은 생명이 없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첫날보다 더 귀하다고 고백하는 거죠.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또 시인은 악인의 장막과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를 비교하는데요. 악인의 장막에서 안락하게 지내는 것보다 이 성전의 문지방이라도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이 나는 더 좋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사후에 가게 되는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이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라면 그 어디든 하늘나라, 하나님의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의 천국인가? 라고 사실 잘 납득이 안 되시죠? 그렇지만 여러분 언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 사랑을 여러분 깊이 체험하고 할 때,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 크기를 가늠해 보았을 때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비로소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로 새롭게 거듭난 우리 성도의 인생은 그날 이후로 모든 순간이 생명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 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아무리 우리가 잘 살았어도 그 안에 생명이 없고 구원이 없는 날들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확신하고 소유한 그 순간부터 그 모든 날들은 이제 어떤 날들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생명의 날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의 날들, 생명의 날들의 하루가 다른 날들, 이 첫날보다 더 귀하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그 한날을 살고 있는 게 아닐까요? 11절과 12절의 이제 마무리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날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시편 기자가 고백한 다른 날보다, 다른 첫날보다 귀한 하루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그리스도와 함께 걸으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루가, 또 한 시간이 얼마나 귀한 날들이고 또 얼마나 은혜가 가득한 날들인지를 기억하고 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과 함께 걸으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주여,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지내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고백되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